중국 제나라 때 한 사람이 딸을 하나 키웠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아주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딸이 출가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서 혼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집에서도 들어오고 서쪽에 있는 집에서도 들어오고, 이 동쪽에 있는 집에서 들어온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따지고, 서쪽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졌는데 아이 다 장단점이 있네. 동쪽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부자야, 부자. 이 사람한테 시집 가면 평생 돈 걱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못생겼어. 아주 최남이야. 근데 서쪽에서 온 혼사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남자가 저처럼 생겼나 봐. 잘생겼어. 키도 크고 멋지고. 그 단점이 뭐냐면 가진 게 없어.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박혜진 권사님, 권사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죠? 이영희 권사님, 어떤 사람 택하겠어? 아, 고민이야? 고민? 그래서 이 부모가 딸한테 동쪽으로 시집 가려면 오른쪽 어깨 옷을 벗고, 네가 말하기 불편하면 그렇게 해라. 서쪽으로 시집 가려면 왼쪽 옷을 이렇게 내리거라. 그러고는 정한 날, 그래, 네 결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양쪽을 다 벗었더냐. 그러면서 아니 하나만 택해야지. 왜 양쪽을 다 골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엄마, 아빠, 밥은 동쪽 집에 잘 사는 집에 가서 먹을 거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이게 중국 고전에 나오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이 어떤 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가 오늘 5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쟁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 목사님, 성경 속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찾아보지 않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한 500구절 정도 나온다고 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500구절. 많이 나오죠? 그리고요, 또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기도가 중요하지요? 예, 기도에 대한 것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기도에 대한 구절이라고 본다면 이 구절도 500개 정도 나온대요. 500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돈에 대해서는 2000구절이나 나오네요. 2000구절. 아니, 무슨 돈 얘기를 그렇게 성경이 많이 할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도 이렇게 예민하게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재물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철칙이 헌금하라 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동해서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물론 얼마나 학을 띄고 진이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돈 얘기 시작하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 돼. 돈 얘기야 돈 얘기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넌더리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오늘 설교제를 예수쟁이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돈이 왼수야 돈이 왼수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돈이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얘기 좀 해봐요들. 돈이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여러분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돈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에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켜야지, 먹고 살아야지, 오늘까지 오는 그런 모습이시잖아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퀴즈 한번 내지요.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 안 했어? 응?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씩 와인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것도 술이라고 하면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아니야, 그거? 자, 오늘 우리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사람이 저도 학창 시절에 방황하고 헤맬 때 신학대학 다닐 때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요 꼬라지 부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술도 한잔 해보고 다 해봤는데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죠? 조금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뭐를 먹는 거예요? 술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말도 안 했는데 다 경험자인가 봐.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뭐가 뭘 먹어? 술이 사람을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행동과 정신 나간 짓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죄 짓는 일이 나오고 그때 잘못된 말이 나오고 그때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술 나쁜 것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더니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해서 해롱될 그 정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걸 떠나서 돈은 필요한 거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돈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뭘 얘기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시작. 돈은 사람이 돈은 중요한 것이고 돈은 필요한 것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아주 얼빠진 부자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쓸렀도다. 돈을 쓰지 마라. 이건 죄다. 이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기 까닭에. 이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 사랑한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족보를 따져보면 두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 노비가 40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노비 한 사람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당당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부자는? 네? 누구? 솔로몬?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다윗입니다. 아니, 나 이 양반 좀 보세요. 역대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다윗이. 그 헌금을 하는데 얼마냐면 금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요 3,000톤도 더 된대. 셀 수도 없어. 그 가치가. 그러면 다윗은 나면서부터 부자였을까요? 부를 부정축제했을까요? 남의 돈을 횡령했을까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자는 패자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재산들은 전부 다 왕의 재산으로 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아멘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대단한 부자라고 나 생각하거든요. 아닌가? 여러분 중에 10,000,000장자가 있으면 아멘. 아니, 없어? 그러면 다 가난하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텍스트에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것과 부자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자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옵시다. 야고보서는 부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다 일용직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들을 만들어서 있는 사람은 자꾸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죽는 그런 모습이 됐기 까닭에 야고보가 오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들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통곡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부자, 바른 부자, 돈을 쓸 줄 아는 부자, 그리고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부자가 아니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욕심꾸러기 부자,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취하는 부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내용이 너에게 임할 고생, 이것 때문에 네가 울고 회개할 날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부자들을 책망하실까요? 돈을 사용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시기기 까닭에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이 물질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영향받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돈을 사용하는 나를 하나님 왜 책망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시작. 잘못 취득하여 모을 때입니다. 잘못 취득하여 모을 때. 오늘 본문 3절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재물을 불의한 욕심으로 긁어 모았다라는 뜻이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장로님은 감리교인들이지요, 옛날에.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로 수입을 얻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모아진 것을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저축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데 쓰지 아니하고 저축도 하고 필요한 곳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요한 웨슬레 목사는 그 얘기를 가르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재물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 사용하라. 이렇게 엉터리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재물을 모아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곡식을 모아가지고 싸두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싸두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옷감 있잖아요. 옷감까지도 비단 같은 거 있었을 거지, 뭐 동서교육을 하면서 이럴 수 있었으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모아두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금, 은, 보석을 모아두는 거예요. 뭐 지금도 비슷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너희가 모아둔 거 하등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다 가치 없는 것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즉 그 말씀 하잖아요.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니들의 욕심으로 긁어 모으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이야 어찌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 가지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갑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뭘 물리치라고요? 뭘 물리쳐? 욕심, 탐심이지요. 그 다음 말씀을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밀리오너라고 합시다. 백만장자.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시면 그 백만장자였다고 해도 그거 다 못 쓰고 가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 쓸 일도 없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나가서 무슨 진수성찬의 식탁을 대하는 것 같아. 연세 들어가시면서 밥 반쪽 먹고 아이고 배불러 나 괜히 못 먹겠어. 그 먹는데 쓰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돈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다. 돈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잖아요. 비유로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냐 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확장하고 통장 이 밸런스가 자꾸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집에 막 금은보화가 쌓이고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쌓아두리라. 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얘기는 이 부자가 잘못된 것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열심히 했는지 그해 풍년이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제가 리즈월드에 들어와서 처음 개척했던 교회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저를 알게 돼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박혜정 권사님 같이 남편이 의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갔어요. 그때 일로 이사 온 거예요. 동쪽에 살다가. 그때 돈으로 뭐 수백만 불 통장에 있었다나.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몇 가지를 느꼈어요. 이분은 자기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남한테 가서 빌어먹는 걸 좋아하더만. 끼니 때만 되면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 도대체 남편이 두고 간 돈 어디다 쓰려고. 좀 쓰고 사세요. 쓰고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안 쓴다는 거야. 죽었어 그 사람이. 내가 제일 궁금한 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써보지도 못할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내 오늘 밤에 주명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욕심맞게 그냥 생각하고 했던 계획들이 다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든지 악한 모습이든지 정리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것도
제대로 정리하면서 살아야 될 시점이 된 줄로 압니다.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5장의 4절 나오는 말씀은 이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착취했는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른다. 돈은 어떻게 모았는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부자들이. 그리고 그 추수한 자가 우는 소리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받을 돈 못 받은 그 원성이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을 사용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오 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하는데 남의 돈 빼앗아서 사는 주제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남의 돈 가지고 분에 넘치도록 욕심을 부리고 사는 엉터리들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부자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필요한 걸 쓰면서 좋은 것도 한번 누려가면서 사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 같은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쓰잘데기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사용하는 나를 하나님 왜 책망하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시작. 돈의 힘을 잘못 남용할 때요. 우리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은 힘이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옛날에 한국에도요, 안 되는 일도 요거 좀 들어가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은행에 론을 얻을 때도 그 당시에도요, 돈 몇 천만 원, 1억 얻는데 커미션을 안 주면 융자가 안 됐어요. 그게 관행이었다고, 그게.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은행 돈 빌리면서 은행장하고 관계자한테 뇌물을 줘야 융자가 잘 나와. 그게 아니면 안 나오대. 돈에 힘이 있다, 이 말은 6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불의한 자들이 재판관에게 상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뒷구멍으로 써가지고 재판관의 판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죄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죄 있어,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힘없는 의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당해져. 돈에 힘이 있다는 말이 이런 데서 지금 쓰인다는 말이에요.
부자들은 돈으로 재판관을 매수했습니다. 판결을 잘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보십시다. 우리는 돈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천국 가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내 인생에 무엇이든지 사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최고급 침대를 내 안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집을, 호화찬란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 가지고 최고급 약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돈 가지고 십자가, 아니 지금 여기 걸려있는 건 나무 십자가지만 금 십자가도 다이아몬드로도 십자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곧 서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재물을 이만큼 맡겨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하실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하고 잘못된 부자들을 향해서 이 청지기 정신을 좀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끝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노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적합한 말씀의 돈에 대해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적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살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모든 거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누리며 사용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게 주신 많건 적건을 떠나 허락하신 재물들을 어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맡기신 것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